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바울의 많은 편지의 서두 가운데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꼭 말씀하시는 부분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는 바울의 그 서신 가운데 내용이 뭐냐 하면, 은혜는,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은혜는 우리 어깨에 율법을 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풀이해드리면 은혜는 뭐냐 하면 율법을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결과 오는 경험이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시면 율법을 어깨에 매다 뜻입니다. 좀 더 풀이해드릴까요? 소는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죠? 소가 밭을 갈아야만 소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리신의 말씀처럼 그런 소가 밭을 갈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목에 뭘 메워줍니까? 멍에죠. 멍에를 왜 메워줍니까? 밭을 갈 수 있도록 메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영생을 받는 조건은 복음시대나 율법시대나 과거나 현재나 타락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이 어깨에 메어져야 합니다. 율법이 순종되어져야 합니다. 율법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이런 속죄 없는 죄인에게, 타락하여 더 이상 법을 순종할 수 없는 죄인에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요즘 저희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자꾸 생깁니다. 내가 이런 비를 날마다 받고 있는가? 오늘 이런 비를 내가 받았을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주 앞으로부터 유쾌한 때가 올 터인데 죄 없이함을 받을 것이라. 기억나시죠? 내가 정말 회개하고 회심하고 있는가? 지난주 두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한 분은 그런 전화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오전 내에 말씀을 듣다가 계속 우셨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방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한 분은 이 동산이 어떤 곳이기에 들었고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동산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여러분 그런 전화를 가끔씩 받습니다. ABN을 통해서 또 성전이 블로그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전화를 오는데요, 마음에 그런 고민이 자꾸 생깁니다. 어떻게 더 강력한 해결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는 부담 가운데 또 하나는 때가 정말 임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금은의 삼육대학을 한 며칠 있으면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고 만나고 공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 가정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무거운 부담감은, 정말 어둡다. 너무 어두운 때 같다. 향막 없는 사람처럼 달려가는 영혼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큰 고민 가운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자. 더 철저한 회심을 경험하자. 혹 하나님이 저를 쓰시면 그런 능력을 제가 받아서 영혼들 앞에 정말 주의 재림의 길을 평탄케 하는 회개의 기회를 외칠 수 있도록 제가 더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부담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나 우리 가까운 사람 앞에 자꾸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비를 받는 일에 절대 실패하지 맙시다. 날마다 이런 비를 받는 그 일에 여러분 깨어있어서 그 경험을 하셔서 불언간 늦은 비가 임할 텐데, 확실히 임할 텐데, 그때는 이런 비를 충만히 받은 사람만 늦은 비를 받게 될 텐데, 그때 제가 영원히 도말될 텐데,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처럼 후회하지 않은 회개를 경험하고 있는지, 1절 내에 회개한 죄에 대해서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진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신자의 기별의 핵심 내용인 믿음으로 마음의 의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과학에 대해서, 참된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시간 되는 한 상세하게 말씀으로, 성경으로, 정언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본론 앞서서 대쟁투 373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읽어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대쟁투 373페이지 말씀인데, 자, 먼저 이 말씀 읽어드리는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스스로 살피고 열렬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겸비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탄원한다면 그들은 지금 그들이 가진 경험보다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에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적고 충심으로 죄를 깨닫는 일이 너무나 적다. 어떤 경험을 주는 게 지금도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좀 가만히 눈을 감으시면서 깊이 좀 들으시고, 정말 원형적인 대속죄를 사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주님 그렇게 소원하시는 이 뜨거운 신앙 부흥과 경험이, 계획의 경험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이 읽어드린 거룩한 말씀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여시고 온 마음을 붙잡으시고 반응하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이 말씀에 아멘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한번 가만히 들으십시오.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구주의 재림을 기다렸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으로 기대했던 그날은 눈앞에 박도하였다. 그들은 매우 엄숙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간격 없는 교통을 하면서 그들 앞에 놓인 광명한 미래로 마음이 평안하였다. 그 희망과 순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당시의 그 귀중한 기다림의 시간을 도무지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그날을 몇 주를 앞두고 그들은 대부분 세속적인 사업을 거쳤다. 진실한 사람들은 마치 죽는 사람이 임종시간 몇 시간 동안 세상의 사물을 초월하여 명상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감정을 살펴보았다. 성천 예복은 만들지 않았지만 그들은 구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는 내적 증거의 필요성, 곧 그들의 심령의 순결을 나타내는 흰 옷,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된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지금도 이 정신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좀 펴겠습니다. 3절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이 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대단히 중요한 설명이 1장 3절 6절의 복음 성경 주석에 참고하게 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을 염두하시면서 이 말씀을 예언의 신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게 되는 복음이다. 뭔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3절로 6절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될 수 있고 그 가능성이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모든 죄에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진짜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과학. 증명되었고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들의 삶 속에서, 모세의 삶 속에서, 에녹의 경험 속에서 이 구절이 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불가능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타락한 죄인을 그분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흠도 점도 없이 만들어서 당신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과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신자는, 좀 저를 따라 하십시오. 참된 신자는, 이 성경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되어지고 체험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아직 뭐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번에 대학원을 공부하는 목회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참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분도 머리가 아프시고 왜 그런가? 공부를 하시는데, 조직신화를 공부하시는데 전 과목이 장로교 목사가 쓴 책이에요. 구속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전부 개신교 목사가 쓴 책이에요. 머리가 아파 죽겠대요. 아무 쓸데없는 공부, 거짓들. 참 안타까웠습니다. 화요일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마침 제목이 뭐냐 하면 재림교의 핵심 진리 연구, 화요신학. 성경 본문을 펴서 설명을 하시는데 속으로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저건 아닌데요. 왜 성경을 자의로 해석할까? 백성들은 아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언의 신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여기는 말씀이 있죠. 많은 재림 성도들이 예언의 신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을 정말 감사하십시오. 장비호 목사님 말씀처럼 수천만 마디 신학자의 말마다 말 상관이 없습니다. 예언의 신 한마디면 결정적입니다. 그죠?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예언의 신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후배 목사지만 이런 책 보지 말자. 예언의 신만 연구하자. 성경만 연구하자. 정말 그러고 싶대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으시고 참된 신자는 이 거룩한 높이에 다 다를 수 있다. 거룩한 높이가 무엇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된 신자는 이 거룩한 높이에 뭐 할 수 있다? 다 다를 수 있다. 다 다를 수 있다.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건의 오묘를 볼 수가 있다. 경건의 오묘를 여러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실 때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의 사명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특별히 제가 오늘 믿음으로 마귀에 대한 여러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씩 설명할 텐데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 마귀는 이 진리가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사단은 만약 당신의 백성들이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깨닫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의 세력이 그들에게서 깨어질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이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비예요.
오늘 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설명할 것입니다.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씩 이해를 시켜드릴 텐데요. 자, 다시 좀 돌아오십시다.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의 사명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참 중요한 구절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분의 사명, 그분의 품성, 그분의 하신 일, 하신 일의 목적, 의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조화되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분의 길다란 인생의 팔이 인간 가족을 안으시고 그의 신생의 팔이 무한한 분의 보좌를 붙잡으신 것은 그가 사람을 위해서 치르신 무한하신 희생의 은혜를 우리로 입게 하려 하십니다. 지난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이른비 늦은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 이른비 늦은비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서 회심을 시키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죄 없게 하여서 이삭으로 곡식으로 열매로 익히는 과정은 그 은혜의 역사를 은혜가 우리 안에서 회개를 일으키고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서 마침내 인을 치는 그 역사의 과정들을 이른비와 늦은비의 상징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늦은비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의 의미는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동안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사랑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고 어떤 결과가 되었는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판명하게 되어지는, 심판받게 되어지는 그런 추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추수를 위해 준비하셔야 돼요. 늦은비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일이 실패하면 그동안 우리 모든 신앙은 다 헛사로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자,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다 주신다.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너무 높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묘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유명한 선교사가 그런 얘기하죠. 품성으로 하늘에 가면 나긴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설교하는 분이 계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품성으로 하늘에 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변화되셔야 돼요. 급한 승리는 고쳐지셔야 돼요. 이기심은 사라지셔야 돼요. 그 유일한 비결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해하시고 차근차근 좀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자신의 의견을 높이기 때문에, 너무나 높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묘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많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이 위대한 사람들로 깨닫게 하시는 과학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신 분을 볼 수가 없다. 인간의 과학은 하나님의 비춰주는 빛이 아니다. 하나님의 과학은 하나님의 영의 나타나심이며 그분을 믿는 절대적 믿음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그들의 위대하고 총명한 마음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것은 너무 높아서 인간의 지성이 전혀 미치지 못할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결론 짓습니다. 늦은비는 반드시 죄를 이긴 사람만 받을 것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유명 신학자가 다른 말을 한다, 그건 가짜입니다. 이른비를 통해서 죄를 이기셔야 돼요. 우리 결정과 결함이 고쳐지셔야 돼요. 예컨대 모세는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성미가 급한 사람이 주님께서 그 성미를 고쳐주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시간 우리 청사진 주의 품성 앞에 우리 소리를 살피시면서 때를 따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배이 고쳐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기별은 참 과학이나
인간의 학식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깨달은 바를 훨씬 초월하는 것이다.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곧 숨은 지혜는 하늘만큼이나 높은 지혜이다. 경건의 심오한 원칙들을 숭고하고 영원하다. 그리스도인 경험만이 우리를 도와서 이 문제를 이해하게 해주고 지식의 보화를 얻게 해준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처소에 감추었던 것으로 그리스도와 상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알려진 것이다. 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그 교리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제가 이 시간 새 천사의 교별의 아주 핵심인 믿음으로 만의 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하나씩 좀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지적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그냥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은 진리에 기초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삶의 향방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를 들면 구원이 뭔가에 대한 오해는 그들의 경험을 그릇되게 인도해 버립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구원에 관해서 소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번영과 그들의 발전을 자랑하고 있죠. 기만이요, 기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간 몇 가지 문제를 같이 한번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펴셔서 민수기 20장을 먼저 좀 펴면서 우리 한 주제씩 같이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만 좀 살피고 또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드리기 앞서서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11절까지가 무엇입니까? 세천사의 기별이죠. 그 세천사의 기별의 목적과 결론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절이죠. 12절이 무엇입니까? 함께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시작. 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또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세천사의 기별의 결론과 목적과 결과입니다. 그죠?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라는 내용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경험의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어떤 그 내용, 그 13, 12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 뜻을 산상보원 보신 분들 기억날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조금 더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분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인가? 그 계명을 지킨다 뜻을 설명해 놓은 성경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죠?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 혹시 오해할 것 같아서 어떤 사랑이요? 내 몸을 불살라서 내어주고 다 팔아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사랑의 본질이 있으면 사랑의 본질. 내게는 것을 팔아 구제하고 불살라서 남을 위해서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 뭔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처음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좀 더 풀이해 놓은 것이 뭔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새 천사의 기회를 주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마태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산상보훈을 펴보시면 그렇게 딱 시작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청중들의 관심은 누가 하늘에 갈 것이었지만 주님은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늘에 갈 것인가에 대한 특성을 드러낸 것이 산상보훈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하겠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뜻입니다.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새신자의 기별의 목적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완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결과가 무엇인가? 완전이에요, 완전. 하늘 성소봉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완전이에요. 여러분 속에 죄가 영원히 도말되는 것이 영원히. 죄가 영원히 도말되어지고 전혀 죄와 상관없는 예수의 의로운 품속으로 완전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하겠지만 증가받은 의가 좀 풀이할게요.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창조된 거듭남의 경험이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습관처럼 자리해서 내 실제 내 품성으로 중생의 경험을 통해서 받은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 내 마음과 내 뜻으로 완전히 합치되어서 내 삶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걸 한마디로 완전이다. 이런 사람들이 죄가 도말되어지고 늦은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마무리합니다. 새 천사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한 백성이 준비되는 경험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께서 가진 동일한 믿음으로 타락한 인생 가운데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예수님처럼 계명이 진짜 지켜지는 사람들. 그 열매는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 됐습니까? 이것은 완전이다. 그래서 성도의 특성 가운데 하나를 성경은 말하기를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인내가 있다. 그죠? 인내가 있다. 혹시 연구할 분들은 14장 12절을 예레시를 보시면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를 풀이하기를 율법과 복음을 가리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 믿음은 복음의 능력을 가리켜요.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으로 타락한 죄된 인생 가운데서 온전한 품성을 이룬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뜻입니다. 네? 아셨습니까? 제가 어제 오면서 한 3시간 동안 한 분과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충청도 금산을 다녀왔는데 그분 제가 금산에 있을 때 저를 통해서 개종을 하신 분이세요.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천주교인이셨는데 그분이 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셔요. 저보고 성섭씨라 그럽니다. 나이가 50좀 넘어 60이 넘으셨는데 성섭씨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만나고 사업을 다 처분해버리고 이제 세상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결심하고 모든 사업을 정리해버리고 이 건강 요양 사업을 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현재는 양로원을 크게 하고 계셔요. 가보니까 노인들이 47명이고 직원이 40명이요. 근데 어제 모처럼 갔는데 또 저를 만난 때가 특별한 때라고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엄청 고민이 접어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정리해야 되겠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해본 양론이 아니거든요. 양론 사업은.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저를 만나서 한참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좀 언급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안 나가셔요. 왜 안 나가는가? 교회 가면 답답해서 죽겠대요.
너무 답답하다. 저런 교회가 너무 답답하대요. 고통스럽대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자, 여러분, 제7안설 예수 재림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이해하시고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도를 떠나서 다시 한번 저를 좀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언의 신의 구절들 이렇게 성경에 붙여놨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다시 좀 저를 좀 따라하고 시간이 많이 가지만 또 내일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내용 읽어드릴게요.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인가? 복음은 전파되면 재림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 예언을 보시면 변론으로는 이미 복음 전파는 끝났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아직 미지가 많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성경 예언을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증거되면 그분이 오셔요. 전파되어 오는 것이 아니고 전파된 것이 증거되면 오셔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쉬운 예를 들면 오순절 성령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복음 전파가 증거되어 버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들 속에 씨가 열매 맺어 버렸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증거. 그러면 그분 오셔요. 언제 주님께서 오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 종말의 때 마지막 교회를 세우신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마지막 그의 기별의 목적이 무엇인가?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존재케 하시고 그들을 통한 특별한 목적. 자, 첫째, 사단을 패퇴시키고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며 그분의 율법을 온 세상과 우주 앞에 옹호하는 것이다. 자, 우리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그렇게 많고 많은 교단이 많은데 왜 교회를 또 세우십니까?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그분한테. 맞습니다, 장모님. 지금 교회가 사실 고민처럼 그런 내용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지라도 주님은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교회를 다니셔야 합니다.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교회는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이 타락해서 변질되었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아직 진리가 보관되어 있어요. 신학자들에게 보관된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 안에 진실한 백성들 속에 진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늦은 빛 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주님이 지금 늦은 빛을 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찾고요. 과연 성령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진리를 더 이상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 계셔요. 그게 지금 때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면 한 주제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이 시간 거룩함이 뭔가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한번 해보고 환영 예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민수기 20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 흠도 점도 없는 에베소 1장의 3절 4절의 말씀의 이 가능성은 이 복음의 깊이 넓이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 일에 있어서 그 내용들,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 시간에는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성경으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0장 폈습니까? 자, 한 분이 먼저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십시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참 아픈 슬픈 선고하십니다. 그죠?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 너는 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뭐 하지 못했다?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에스겔서 20장 되겠습니다. 했죠? 자, 쭉 넘어가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서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게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거룩함.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노라. 거룩함. 이게 무슨 뜻인가? 거룩한 뜻이 무슨 뜻인가? 히브리 12장의 말씀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거룩한 자 외에는 그분을 볼 수가 없다. 아시죠? 또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보시면 17절과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는 거룩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그들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거룩이 뭘까? 물론 단순한 용어의 의미가 구별되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여러 말씀들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봅시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거룩이라는 단어를 몇 성경 구절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 뭔가? 예리신으로 아주 너무나 명료한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첫 시간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함이라 뭔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땅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왜 주었다고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주어서 표징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 뭔가? 처음 따라하십시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것이다. 뜻이 명료합니까? 그럼 모세가 뭘 나타내지 못했습니까? 순종, 완전한 복종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죠?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입니다. 거룩함이란 마음과 생애를 하늘의 원칙에 일치되게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 의미에서 잘 들으십시오. 주어진 빛을 따라 사는 사람만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거룩한 사람만 늦은 받을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의 원칙에 진리에 생애와 마음을 전적으로 일치시키는 사람입니다. 복종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다. 교회정 5권 743페이지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다. 영감받은 사도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을 가리킨다. 죄로 인해서 인간 안에 그분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는데 망가지고 오염되어지고 짓밟혀져 버렸는데 복음의 역사는 복음이란 것은 잃어버린 그것을 인간 속에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이 거룩함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뜻이 조화되었습니까? 조화되었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분과 뭐 하는 것입니까? 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져옵니까? 거룩함을 가져옵니다. 거룩함을. 자, 거룩함이란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보 18페이지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살아계신 이는 누구한테 처지는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처럼 된 사람. 이해되십니까? 거룩하게 된 사람. 다른 말로 뜻이 그분과 조화된 사람.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는 그의 뜻이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가 되었으므로 그의 면전에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분의 거룩한 율법이 선포되어지자 두려워 떨면서 모세,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을까 합니다. 모세를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뜻이 율법과 조화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란 우리의 뜻이 그분의 뜻과 조화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거듭나는 것이고요. 성령 따라 사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행적 시대소망 556페이지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다. 거룩함이란 따라하십시오. 거룩함이란 생애가 순결함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1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거룩함이란 십자가를 높이 지켜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가 총정리해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정의를 너무 잘 내려놓은 것이 사도행적 51페이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적 51페이지. 제가 영어로 가져 나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함이란 좀 따라하십시오. 황홀경이 아니고 황홀경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뭐 붕 뜨인 공주에 뜬 그런 경험이 아니고 거룩함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며 매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며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시련과 흑암 가운데서라도 빛 가운데서처럼 하나님을 순례하는 것이며 밤이나 낮에나 그분이 보지나 복은 보지 않건 간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며 의심 없이 전적인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쉬는 것을 가리킨다. 이게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을 주님께 요구하시고 거룩하게 되라고 명령하시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 앞에 다 제시하셨고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함은 참된 신자가 다다를 수 있는 과학입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게 주님의 하신 일과 사명이었습니다. 모쪼록 에베소 1장 3절 6절에 나오는 참된 과학이 되는 복음, 영원 전부터 세워진 경건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속에 잃어버린 그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 이 목적으로 새 천사의 계비를 주셨는데 그 계비의 본질 가운데 핵심이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계비인데 오늘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함을 표준을 두시고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일에 책망을 받으실 때 즉각 회개하시고 은혜를 구하셔서 모두 거룩한 자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의롭게 되시고 영화롭게 되셔서 마침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완전한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과학이 통상 모든 가족에게 응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안식일 첫 시간 말씀을 마치고 내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우리 천부를 아버지라 부르사온 적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두려움으로, 얼마나 경외함으로,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엄숙하게, 얼마나 경외스럽게 당신 앞에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당신의 거룩한 품성 앞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초청하신 복음의 놀라운 과학을 온 믿음으로 붙잡고 이 과학이 입증되어지는 삶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불평과 불신과 의심과 낙담 속에서 주님께 불명예를 안기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기생라합도, 삭개오도, 창녀도, 백부장도, 수많은 믿음에 앞서간 선배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실을 보면서 용기를 내게 하시고 얼마 남지 은혜 시간 동안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놀라운 은혜의 부여함을, 영광스러움을 찬미할 수 있는 경험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동산 모든 식구들 본의 아니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너무나 미미하고 부족하고 아직 허물이 있지만 우리를 세우신 주의 소원이 있사온즉 표시를 높이게 하시고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주께 대한 자신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 그렇게 해주기 원하시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안식일 첫 시간 내일 마치는 시간까지 이곳에 또 곳곳에 안식일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 앞에 속히 킹들의 부흥과 계획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세대에 주님 반드시 재림하게 하시고 재림을 맛보게 하시고 늦은 일을 속히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